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기를 안고 있는 아빠가 닫힘 버튼을 누릅니다. 근데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마치 게임하듯이 닫힘 버튼을 다다다다다닥.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게 그만큼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표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면 그 닫힘 기다리는 것도 아니요, 그냥 누르는 것도 아니요, 그것을 그냥 게임하듯이 말이죠, 따따따따따 누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마음은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렇게 급한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속도에 민감한 시대를 살다가 보니까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는 이 조급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급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급한 마음이죠. 서두르는 마음입니다. 급하고 서둘러서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급증이에요. 속도의 경쟁 속에 살다가 보니까 속도가 돈이고 속도가 편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빠른 속도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다가 보니까 이 세상의 기술이 더 빠른 속도를 갈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어줘요. 그럼 그만큼 더 빨라져요. 더 편리하게 빠른 속도로 만들어줘요. 더 마음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더 이 조급증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제가 86년도에 미국으로 처음 유학을 갔는데요. 가가지고서 영어도 서툰 데다가 이제 그 페이퍼를 써서 내는데 타이프를 쳐야 되잖아요. 그때는 컴퓨터를 안 썼어요. 그러니까 수십 장씩 페이퍼를 내는데 아이고 써놓고 놓으면은 또 철자 틀린 데가 있고 페이퍼를 쓰면 또 틀린 데가 있고 그래서 그걸 다시 칠 수가 없으니까 가위로 오려가지고서 거기다가 덕지덕지 붙이고 그 페이퍼를 내면은 미국 학생들은 한 요만큼 되면 저는 그 학생들보다 훨씬 두꺼워요. 이게 많이 붙여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을 하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컴퓨터 사용할 때에 플라피 디스크라고 이것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썼던 글을 갖다가 뒤로 보내고 중간에 다른 글도 집어넣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 선배님 목사님 보니까 그 양반은 120메가 하드디스크가 들어있는 컴퓨터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든지. 저는 그 목사님이 120메가바이트 그 하드디스크 들어있는 컴퓨터를 평생 쓸 줄 알았어. 근데 평생은 뭐 얼마 쓰지도 못하고 그만큼 세대가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빨라지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을 알지요. 이 세상의 과학기술이 그걸 만들어주지요. 거기서 만족 못하니까 더 빠른 걸 원하지요. 그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주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발전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속도는 빨라지고 빨라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는 조급증이라고 하는 것을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급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결과가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설렁탕 같은 건요, 오래 끓여서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런데 마켓에 가보세요. 설렁탕 다 끓여놨어. 사다가 그냥 데우기만 하면 돼. 5분 만에 설렁탕 먹고 닭곰탕 먹고 곰탕 먹고 육개장 먹고 별거 다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생활이 점점 더 빨라지고 편리해지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빠른 거, 그러면 또 이 돈이 되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개발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생각은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의 마음에 조급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요, 이 부정적인 감정들, 예를 들어서 분노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불안함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조급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동정심,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서 나오는 마음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면 그 조급한 마음에서 나오는 결과는 부정적인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들 계속 일어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더 조급해지니까 여유가 없어. 조급해지는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아파트를 지나가는데 경비실이 빨리 문을 안 열어줬잖아요. 내려가지고서 경비하는 분 막 그냥 멱살을 잡고 흔들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보복운전 이거 얼마든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신호 늦게 갔다고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조급한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들은 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분노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사람들과 싸우는 마음, 이런 것들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조급한 마음이 감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빨리 내려오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더딤을 봤다는 말은 뭡니까? 늦게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빨리 안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모세가 빨리 와가지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야 하는데 모세가 안 나타나.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생기니까 백성들이 뭘 만들었냐면 우상을 만들었어요. 조급한 마음은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조급한 마음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내 마음 속에 우상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 취업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안 돼. 그러니까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생기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인가? 결국은 조급한 마음은 영적으로 마음에 우상을 세우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조급한 마음은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조급한 마음은 영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위 말해서 디지털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속도가 경쟁이에요. 과거는 광고를 해도요, 한참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광고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나 몰라요. 극장에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보는 광고는 더 빨라요. 예를 들어서 15초, 20초 그런 광고 안 해요. 3초 땡긴다 치킨이, 이게 광고요. 이렇게 속도로 막 민감하게 세상이 우리들 막 쫓겨가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져. 조급해지는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은 어떠냐? 부정적인 감정이 나오고, 이것이 영적으로 우상을 만들기 쉬운 감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 보니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급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은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분노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조급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을 조금만 누구려도 분노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분노는요, 교통사고 같아요.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화를 다 내놓고 풀어 아무 일도 없던 거야. 그게 안 돼요. 자기는 화를 풀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서 속은 풀어줬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들은 사람은 그 상처가 오래 남는 거거든요. 교통사고 나보세요. 딱 나면요, 순간 교통사고가 나지만 그 사고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평생 장애로 사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이같이 조급한 마음은 분노하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급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실수하기 쉽고 상처를 주기 쉽고 부정적인 말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새벽기도 갔다 오셨는데 집안이 엉망이요. 제가 목사님들 가정의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목사님들 가정도 부부싸움 합니다. 다 갔다 왔더니 그냥 집안이 너무 엉망이야. 그래가지고서 이 목사님 속이 막 뻘거락뻘거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들어오자마자 사모님한테 당신 말이야 이 집안 꼴을 이렇게 해놓고 어디 갔다 와 큰 소리치. 급한 마음. 그러니까 사모님이 여보 오늘 우리 딸 소풍 가는 날이야. 그거 몰랐지? 그래서 내가 어제 밤새도록 김밥거리 준비하고 아침에 김밥 싸가지고 그리고 과자 부스러기 해서 아이 학교 소풍 잘 갔다 오도록 데려다 주고 온 거야. 내가 뭐 잘못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남자는 그냥 그랬어. 여보 소리 질러 미안해.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안 죽어요. 안 죽어.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긴 뭐가 그래도 그래. 우리 남자들이요 회개합시다. 아멘은 한 사람도 안 하네. 급한 마음에 나오는 말이 분노의 말이 되고 급한 마음으로 나오는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소리를 막 지르고 막 그냥 사모님하고 한판 붙었는데 밖에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러 온 거예요. 또 잠언 말씀해 보니까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성경을 쭉 읽어보면 특별히 전도서 지혜의 말씀 전도서라든지 잠언 말씀을 보면요 조급한 마음이 주는 피해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급할수록 어떻게 가라고요? 돌아가라 그랬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에 이른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조급한 자는 궁핍에 이른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이 점점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그럴까? 근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우물을 좀 지득하게 파야 그 물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물 파다가 바위 조금 나오니까 딴 데 어디 팔 데 없나 하고 저쪽 보니까 또 저기 우물 나올 것 같아. 저쪽 가고서 탁 파고 저기서 조금 파다가 보니까 저기 또 물 나온다고 소리가 나서 또 그 근처 가서 우물 파고. 그래 조급한 사람의 마음은 한 우물을 진득하게 팔 수 없고 계속해서 우물을 여기 팠다 저기 팠다 저기 팠다 여기 팠다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마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가는 길이 바르지 못하고 우리의 생활은 점점 궁핍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우상은 만들게 되고 조급함이 주는 피해가 참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는 점점 이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 이게 속도하고 연관이 있어요. 점점 빨라져 가면서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 바싹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가 조급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라 그랬어요. 광야. 디지털 세상에서는 속도가 중요하지만 광야에서는 속도 따라 뛰어가면요 다 죽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광야와 같다.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디지털 세상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참된 행복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복 줄 텐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아기는커녕 전혀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그 사라의 몸종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서두르면 누가 나온 줄 알아요? 이스마엘 나와요. 그러다가 13년의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속도의 경쟁 속에 살고 우리의 조급한 마음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빠른 걸 만들어줘. 이제 스마트폰도 5G 선전하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편리하게 자꾸 만들어주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물길에 휩쓰여 가면서 내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급함이 생기고 그 조급함은 결국은 부정적인 감정과 또 화내는 말과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똑바로 보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한 마음에 길들여지면 기도의 응답이 바로 되지 않을 때 우리들은 내 안에서 우상을 만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절대로 행복함이 있을 수 없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상식적으로 말할 때는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디지털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것으로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요, 말을 타고 달리면 다 죽어요. 광야에서는 낙타를 타고 가야 합니다. 낙타를 타고 가야 그 광야를 건널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함이 주는 피해를 명확하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몇 도에서 끓려면 100도에서 끓어요. 물을 이렇게 끓여놓으면 90도에서 그냥 방울만 뽕글뽕글 올라와요. 그러다가 100도가 되면 물이 팍 끓기 시작해요. 100도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계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임계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때가 꽉 찼다는 얘기예요. 정해진 때가 꽉 찼을 때에 물이 100도가 지난 후에 끓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영적인 임계점이 있어요. 영적인 임계점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한센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군대 장관 나아만이 병에 걸려 죽게 됐는데 엘리사를 찾아가지요.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요단강 자체가 무슨 치료약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 물속에 들어갔더니 피부가 좀 나아지고 두 번째 들어갔더니 더 나아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6번째 들어갈 때까지 아무 일이 없어. 그런데 7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의 몸이 나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는 영적인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빠른 속도, 빠른 결과, 빠른 효과 이런 것들을 기대하며 살다가 보니까 내 마음속에 그 영적인 임계점을 기다리지 못해. 조급함이 주는 피해가 있다고 말이에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던 날은 7바퀴를 돌면서 7바퀴 돌 때 소리를 확 질러요.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 돌았더니 금이 싹 갔어. 이러면 돌만해. 둘째 날 갔더니 금이 더 많이 가고 우두두 소리가 나. 이러면 돌만해.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계속 돌아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 야,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조급증이 있으면요, 그거 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임계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신뢰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찼다 그랬어.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때가 꽉 찬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생명의 역사는 때가 꽉 찬 겁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착상이 되면 그 아이가 40주라고 하는 긴 시간을, 40주라고 하는 시간을 엄마 뱃속에서 잘 지내야, 40주라고 하는 시간이 꽉 찬 다음에 그 아기가 태어나야 그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생명의 역사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꽉 찬 시간을 기다려야 거기에 귀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이요. 아기가 30주 됐는데 엄마 아빠가 얘야 보고 싶으니까 나와라. 만약에 그렇게 일찍 나오면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과일을 따는 것도 그래요. 과일을 그냥 먹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이르러 그 과일이 익을 만큼 익어야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간이 차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임계점이 도달해야 맛있는 과일을 따서 먹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83년부터 운전을 했으니까 꽤 오래 했죠. 그런데요, 얼마 전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운전하다가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속도를 무조건 줄여라. 아이고, 목사님 그걸 이제서나 깨달으셨나요? 예, 얼마 안 됩니다. 죄송해요. 근데 그거 깨닫기가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운전은요, 할 때 사람은 속도를 내길 좋아해요. 막 빨리 달리기를 좋아해요. 그런데요, 반드시 언제 사고가 일어나냐면요, 과속할 때 사고가 일어나요. 내가 운전하다가 피곤하다든지 문제가 생겼다든지 불안하든지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할 때는 방법이 없어. 무조건 속도를 줄이면 돼요. 그래도 불안하면 그 자리에 차를 세워놓고 쉬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디지털 세상. 당신은 남보다 빨리 앞서야 성공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조급한 마음으로 길들여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거든. 삶이 힘들거든. 내 마음이 불안하거든. 일단 삶의 속도를 늦추세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있게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빨리 가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한 번쯤 박자를 늦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